말씀처럼 제목을 정해봤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정말 사랑과 열정으로 그렇게 케어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다시 온전히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바울이 위로하고 권면하는데, 이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사와 열정이 풍성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많은 분란과 또 다툼과 또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대에 그것도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았던 그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갖다 온전히 붙잡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각각 편지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1, 2장에는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고난과 또 사도 바울의 고난과 함께 위로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많은 환난과 눈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난이 있을 때마다 위로하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위로가 자기에게만이 아니고 현재 많은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같이 흘러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에 겨울 때에 물론 사람도 위로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장부터 7장까지는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울은 율법의 돌파가 아니라 성령의 새 언약의 직분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늘 직분으로 나는 사람들을 섬긴다, 주의 몸의 교회를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내가 온전히 헌신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자신을 늘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점검하라.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3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고, 항상 우리가 많은 시험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8장부터 9장에 이른 말씀입니다. 연보예요, 연보. 흔히 말하는 헌금의 문제죠. 마게도냐 교회의 본을 들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들 어려운 가운데 연보했다, 힘에 겹도록 연보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 너희들도 연보에 온전히 동참하라 라고 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나눔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기쁨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섬기고 은혜로 예물을 드리는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8장, 9장에서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말해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그게 고린도후서 8장 2, 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교회 연보는 단순히 헌금이 아니라 성도 간의 사랑으로 하나됨에 대한 증표고 사역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주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마게도냐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기타 교회들이 그에게 충분한 연보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역이 지탱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내가 누구냐, 난 사도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계속 사도에 대한 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사도인데 거짓 사도들과 비교당하는 상황이 몹시 슬펐던 거예요. 뭐 진짜냐 가짜냐 이 문제였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약하다, 그리고 내가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근데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화려함이 내 자랑거리가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은혜고 자랑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자신의 사역이 참된 표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기쁨을 나누고 온전하게 하나 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결국은 은사가 풍성하고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두가 다 은사가 풍성하고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와 열정이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흠들이 있다면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방하고 죄짓기에 거침이 없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이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화려함이나 그들의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은혜 안에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힘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보고, 오늘까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13권의 서신서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은혜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울의 눈물과 바울의 고통과 바울이 그렇게 멸시당했던 속에서 이 바울의 서신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교단이 하나가 있다면 성결교단입니다. 이 성결교는요, 이성복 목사님에 의해서 우리나라 처음 이제 교단이 생성되어졌는데, 이성복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1900년에 평안남도 강세에서 출생하셨는데 한국의 D.L. 무디라고 할 만큼 전도에 특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에 열심히 썼다. 그리고 그는 정말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큰 부흥사로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했을 때 그는 동경 성서학원, 당시 성결 교단이었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했고 후에 귀국해가지고 평양신학교에도 다니면서 목회자를 헌신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결과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결함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연약함이 뭐냐면 죄에 대한 분별력과 함께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찾아오고 나면 찾아오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인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뭘로 나타나느냐? 결국 은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행실이 거룩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총신대에서도 우리 신대원 그 대학교 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돼야 될 것이다니 인간이 되라, 이런 표현을 써요. 인간이 되라. 그리고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이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람마다 다 사람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은사가 충만하고 영적 역사 많았었지만 그 안에 악한 사단의 무리들이 교회를 해집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초대교회 이성복 목사의 다리시면서 부흥해야 하면서 6가지 중심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6가지. 나중에 이렇게 검색해봐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말씀들인데, 첫째 뭐냐면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마라. 사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만하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저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고 또 우리가 성도들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집사님 그냥 그만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의를 막 드러내다 보니까 어떤 도구로 쓰임받냐면 정죄의 도구로 막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찌르면요 아파하게 돼 있고, 찌르면요 아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로 또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많이 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항상 기도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게으르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배경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벽 종이 울려내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이걸 할 때가 언제입니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웠던 사람들의 은혜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기도하고.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건 100번 1000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인데, 그 중심의 말씀이 뭐냐면 성경을 꾸준히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애독하라. 늘 성경을 애독하라. 저도 오늘 이 고린도 후서 설교하기서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쭉 봐나왔습니다만은 성경을 애독하라.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너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성경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이렇게 성경을 듣고 보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아이템을 생각 중에 있는 게 뭐냐면, 성경 기초 성경 69절 암송 구절이 있는데, 그래 갖다가 좀 한 3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듣게 해가지고 자동으로 성경을 좀 외우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일마다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만 외워도 1년이면 뭐 거의 60개 외우다시피 하잖아요, 그죠? 가장 필수적인 것. 이미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아는 말씀드리고 한 건데,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정죄의 도구로 그걸 쓰임받는 예들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나 이방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함이었었어요. 사실은 이제 한국 교회도 결국 미국 교회 따라가는데 20년 후의 모습이 미국 교회 모습, 한국 교회 모습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20년이 아니라 그냥 거의 뭐 이제 다 따라갔죠, 미국 교회. 그게 뭐냐, 예배를 너무 많이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모 목사님은 예배 빠지지 마라, 예배 빠지지 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도들은요, 주일날 오전 예배만 딱 드리면 거의 끝이다시피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안에 계속적으로 예배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목적이 뭐냐면 결국 예배 받기 위함이었거든요. 찬송은 곧 예배거든요. 예배 받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던 목적도 뭐라고요?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본질을 갖다가 등한시하면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본적인 예배 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잘 이걸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예배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성경도 보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 중에 하나가 5번째인데 뭐냐, 말을 좀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말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많은 말의 어휘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표현할 때 저게 도대체 무슨 표현인지도 모르는 그런 단어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 차원을 떠나서 우리는 말을 이쁘게 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해가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막 못을 꼽는 듯한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흥 강사는요, 왜 이 6가지가 이 목사님의 그 부흥회 하면 동사 6번에서 7번 정도 하거든요. 1시간 이게 주제들인 거예요, 이성모 목사님의. 그래서 말 조심하라 읽었다 1시간, 그때 부흥회 하면 3-4시간씩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말을 내뱉는다라는 거. 아무렇게 내뱉는다. 침을 뱉듯이 내뱉는다. 이게 아니고 말은 조리 있게 잘하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쉬워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죠? 어려워요. 제일 많이 말하는 저도 말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 막급할 때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조금 상대를 생각해주고 말하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말했던 적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시 얘기해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너무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그럼 어떻게 돼요? 상처가 되는 것이죠. 상처가.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요, 결론적인 부흥의 결론인데 그게 뭐냐? 받은 은혜를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잘 활용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지켜내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살아라.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뭐에서 나타나냐면 그의 말과 행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사도 바울의 후원 연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왜 연구 안 해? 저 마게도냐 교회 봐봐라. 저렇게 어려운데도 저들이 힘있게 힘을 다해서 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봉사 마찬가지. 뭐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은사는 약한 막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에 하나예요. 방언도 귀신 방언도 있거든요. 천사 방언도 있지만 귀신 방언도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막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잘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성령 말씀 잘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요, 예배가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너무 말씀이 무지하니까 우리가 예배에 설교가 들리지 않고 조금만 한마디만 해도 서운해가지고 삐지고 마음 상하고 뒤로 낮아빠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은혜가 있으면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많은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어제 오늘 만들어서 좀 편집해서 올렸습니다만은 마음을 크게 하라, 마음 넓이를 넓게 하라, 이런 주제를 갖다 제가 설교했던 걸 정리해서 한번 올려봤는데 숏 영상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속 좁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속 좁은 그리스도인. 저도 뭐 똑같을 거예요. 너무 속 좁은 그리스도인.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큰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예배에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잠깐 채팅만 했습니다만은 우리 천수 집사님께서 이번 주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돌아온 주일날도 못 오신대요. 그래서 퇴근하면 집에서 목사님 영사로 그대로 다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난번에 하고 오늘도 다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라고 이제 추론하는 건데 히브리서 저자는 미제예요. 누가 썼는지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언어나 말투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추론하는 건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잘 모이자. 그래서 교회는 잘 모여야 되고요, 가족들도 잘 모여야 돼요. 행복한 가정은 잘 모이는 가정이에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아이는 아이들대로 막 나자빠져 있으면요,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잘 모이자. 그리고 말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나 참고를 해서 본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했던 말씀인데 4장 29절에 에베소 교회도요, 말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미래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조심스러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러니까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 할까 말까 할 때 기준 하나다. 내가 말함으로 은혜가 되면 하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되면 하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은 우리가 의식을 통제할 수 없듯이 말도 때때로는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갈을 물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더 살면 살수록 더 조심하는데 꼭 그런 것 같아요. 소잃고 애양간 고치는 그런 마음 아시죠? 소잃고 애양간 고치는 그 마음, 제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받은 은혜 잘 한다는 게 뭔가, 그것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이다.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 그러니까 이성목 목사님 이 말씀하고 막 계속 다니셨던 것 같아요. 한결같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데 역시 다르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부흥에 제가 이렇게 막 나가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선배 목사님들이 터치했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물론 뭐 그런 기회가 많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속되게 표현하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껍데기만 남 교회다, 이렇게. 그것이 고린도 교회 현실이다. 그러니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을에 또다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야 되는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열정적 사역으로 세워졌고 은사적으로 어떤 교회보다 풍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순 덩어리였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받고 신령 은혜가 있는 사람이 실망시킬 때는요, 이거는 초신자가 실망시키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대형 교회가 실망시키면요, 한국 교회에 미치는 파급이나 불신자들에게 미치는 파급은 훨씬 더 하거든요. 다른 거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그런 교회였죠. 잘 나가는 교회였으니까, 좋은 위치의 교회였으니까, 부자 교회였으니까, 명망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교회였으니까 그랬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선을 봤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시에 시장이 나오는 교회,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한 의원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결국 그 교회는 공중불에 대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10년 가까이 이상을 다 소송하고 싸우고 가다가 완전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제가 또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누가 연약하면 그것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당연시 받아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이나 자녀나 연약하면요, 그걸 은혜로 받아주는 거지, 그걸 받아주지 못하고 같이 맞장구를 치면요, 그릇은요 땅에 떨어지면 깨지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깨지지 않겠어요. 여성들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릇, 연약한 그릇. 어떻게 여성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 다 연약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에 겨운 교회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헛되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무 쉬운 표현으로 다 재해석해 보는데 텅 빈 상태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무효. 여러분, 투표할 때 무효표 뭡니까? 표기를 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찍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엄청 많았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그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텅 비었다는 거예요. 텅 빈.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쏙빈 강정이란 말 있죠. 한번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덥석 물었는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중국의 호떡 중에 이런 호떡 있어요. 공갈 호떡이라고. 막 이만큼 큰데 확 해버리면 아주 그냥 종이짝처럼 얇은 게 그렇게 돼 있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어야 돼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대형교회도 가보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과간이 아니에요. 대형교회는요, 예배 시간 내내 성도가 와요. 예배 시간 내내. 예배가 열심히 10시도 오고 11시도 오고 12시, 10시도 오고 10시 분도 20분도 오고, 어떤 사람 축도할 때도 오고 헌금할 때도 오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개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던 거죠. 텅 비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을 갖다가 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 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 속이 허한 거 있잖아요. 먹어도 먹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말과 행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간이 아니고 꾸준히 그걸 지켜나가는 줄 믿습니다. 꾸준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꾸준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밥을 한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예배도요, 그래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이렇게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길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길을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움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정과 욕심으로 다 못 박아버렸는데 그럴 수가 있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첫째는 그들의 영과 육을 더럽게 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7장 1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리고 12장 20절에 보면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막 그 패거리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패거리가 없습니다. 패거리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누구파 막 어느 권사님 줄, 어느 장로님 줄, 당신 이번에 선거하는데 누구 줄에 섰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그럴 일이 없습니다만은 성도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분당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교회가 온전할 수가 없는데, 사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가 결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더라. 사역자인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자유롭지 않더라. 또 12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드려요. 고린도후서 12장 21절 이하인데,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한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우리는 사사롭게 잘못된 죄의 말들과 행실들이 오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거짓 교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짓된 복음,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악한 영이죠.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어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막 은사가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는 거예요? 결국 제가 볼 때는 뭐가 없어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분별력.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가정을 세우는 방법인지, 또 교회를 세우는 방법인지, 국가를 세우고 국가를 부강하게 한 방법을 갖다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분별력에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시험에 들고 자빠지고 엉뚱한 데 나가고 하는 그런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올해만 들어도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들려지지 않은 듯한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최근에 도대체 어떤 설교를 들으셨기에, 제가 최근에 이 수요 예배 때마다 했던 말이 뭐냐, 교회를 건강하게 온전히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악한 사단의 꼬임에 휙휙 넘어가 버리는, 사단의 유혹에 휙휙 넘어가 버리는 그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견사로 진실하며 성경과 복음을 잘 가르치는 교사를 따르기보다는 과장이 심하고 교만하고 말 잘하고 헛되이 능력 있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추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쏙 빈 강정처럼 돼버리는 헛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요,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밖에 없어요. 그 사람 신령해, 그 사람 기도 능력 있어. 물론 그럼 좋겠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이 그 안에 있냐?
하나님 은혜가 그 안에 묻어있냐? 우리는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 참된 은혜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냐 했을 때에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기쁨을 맛보았으나 그 은혜를 변하여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 뚝뚝뚝 끊어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떨까요? 우리도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예물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잘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이죠 거의. 하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어떤지를 다시 한번 가만히 뒤집어봐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이 지금이래잖아요. 그죠? 황금도 아니고 지금이래잖아요. 사도 바울이 헛된 은혜를 지적하면서 멈추지 않는 은혜를 갖다가 다시 말하는데 이렇게 2절을 표현했어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의 지금. 아 목사님 나요 다음에는요 다음 사이트로 족한 줄 생각합니다. 은혜는 지금이에요. 예배는 지금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사실은 내일은 절대로 보장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요. 내일은 내일 가야 내일이 보장되는 거예요. 아멘. 보장 안 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절정의 은혜를 가지고 살다가 가장 기쁜 모습 지금 주님 날아가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계속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사실 누가 했냐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각주가 나오는 주석이 나오는 그런 책에 보면은 이사야 49장이라고 딱 표시가 됩니다. 49장 8절이라고.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지금 너희가 은혜를 받아라.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이라는 단어를 갖다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지금은 과거가 아니고 지금은 미래도 아니다. 지금은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 우리는 언젠간 하겠지. 언젠가는 순종하겠지. 언젠가는 달라지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달라지도록 지금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합니다. 야, 내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목사님, 내가 그때 이제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할게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내가 감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요. 목사님 또 주여전에서 열심히 봉사할게요 하는데요. 보장되지